예, 9월 12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 계속해서 7가지 표적 중에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부분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 부분을 세 개로 나눠서 첫 번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의 부분, 두 번째는 그걸 고치시고 난 다음에 무리들과 병이 나은 환자, 그리고 예수님 사이에 나눈 대화들, 그리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를 되게 도전하시는 그런 장면들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나씩 나누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그 첫 번째 그 사건의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가 느꼈을 감정, 그리고 거기에 상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다시 읽고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병자가 베데스다에 오기 전, 그리고 베데스다에 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병이 고쳐지는 그런 과정들, 장면들이 있을 텐데 그 장면들 속에서 이 병자가 느꼈을 이 병자의 상황에 감정이입을 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읽고 같이 생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8절 그런 마음으로 같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요한이 소개하는 베데스다라는 못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못에 많은 병자들이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여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지만 더 많은 수의 다양한 병자들이 더 이상 다른 데는 소망이 없어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몰려온 병자들이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 안에도 경쟁이 있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간단한 질문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병자가 그동안 이 베데스다 못에 와서 그동안 쌓였던 속상함들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 터뜨리는 말이 뭐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그 안에도 경쟁이 있는 거죠.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내려가야 낫는 거예요. 베데스다에 가면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면 나은 게 아니라 거기에도 경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의 심정을 이입해보며 감정을 이입해보면 아마 베데스다에 가기 전까지도 여러 가지로 이 병이 낫기 위해서 애를 쓰고 간절함으로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데스다 소문을 들었겠죠. 여기가 마지막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도 경쟁이 있는 거죠. 거기에도 해결로 나아가려면 치열한 경쟁이 있고 거기에서 번번이 자기는 힘도 쓰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쩌면 이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르겠지만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라가 답답함과 억울함과 절박함이 여기 턱밑까지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을 때 이게 터진 거죠. 오늘 성경에는 한 구절로 되어 있지만 이 구절 속에는 눈물도 있을 거고 짜증과 모든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사건 속에 38년 된 병자의 상황이고 이것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기도하면, 기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우리가 저희 디딤돌 교회가 주일마다 신앙 고백하죠. 예수님이 우리가 갖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무조건 기도해. 주님이 해결자시니까 그 해결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가 다 없어 라고 해석할 수 없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우리가 살고 있는 냉정한 삶의 현실에 눈을 감고 믿습니다 라고 외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내용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이 만만치 않은 것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하기 전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넘어야 될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우리가 이겨내야 될 삶의 무게가 얼마나 절박하고 무거운지를 똑바로 눈을 뜨고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얼버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의 어떤 것이든 이런 거 다 초월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는 불교의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간절함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사실은 간단하게 고쳐주세요, 고쳐줄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속에 그것 때문에 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의 그 말에 사실은 더 깊은 의미는 우리가 토해낼 사람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주님이시라는 거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런 아주 바보 같은 그런 상황들, 우리들의 모습에도 그것을 가볍게 멸시치 않고 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해결자이시라는 거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는 것이 축복인 출발의 자리. 그러니까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인가? 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왜 출발인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솔직하고 너무너무 다 토해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도 무엇이 전제되냐면요.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 속에서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믿음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가볍게 퉁치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닥친 많은 삶의 고민과 아픔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라고 쉽게 말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그냥 툭 건져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후회함이 없이 다 쏟아내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닥치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눈물이, 울분이, 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세상 가운데 터뜨릴 수 없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아침에 하나님에게는 쏟아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기도는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듯 그런 것이어야 합니다. 가장 솔직하고 가장 적나라하게 어떤 예의나 어떤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짖으십시오. 그 부르짖음 속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할 때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착착착 길이 열리지 않는다라고 주님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긴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그것의 의미들을 깨달아 아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주님과 그런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힘을 내요. 그래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우리의 말을 형성하고 우리의 모습과 성품을 형성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쟤는 가진 것도 없고 쟤는 뭐 지식도 없고 신분도 별로고 사실 행복할 게 없는데 기뻐할 게 없는데 넉넉할 수 없는데 어떻게 넉넉할 수 있지? 라고 신기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을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 토해내는 것들을 다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당당하고 좀 더 깊어지고 좀 더 넓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조차도 두렵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게으르고 놓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인 억울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그것들이 막혀지는 속에 쌓여져 있는 화와 울분과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을 이 아침에 주님께 쏟아내는 그 쏟아내는 것 속에 주님이 그래 수고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과 손길들을 맛볼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비밀, 그 힘을 쌓아가고 그 힘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